이제 출애굽기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게 이 출애굽기라는 이 성경의 명칭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하는 것이 조금 궁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경 1절에 먼저 시작되는 글자를 가지고 성경을 이름을 했어요. 이름은 이러하니.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출애굽기를 부르는 것이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옮긴 적이 있어요. 그걸 70인경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이거를 엑소더스 그래갖고 출애굽기라고 옮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라틴어 성경으로 이제 중세 시대가 시작될 때 라틴어 성경 로마 시대에 그걸 벌게이트판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그때도 엑소도스다 해가지고선 오늘날 이렇게 출애굽기라고 이름이 불리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이름이 이러하니 이런 식으로 이게 출애굽기 성경을 불러요. 근데 야곱이 애굽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 이르게 됐을까요? 여기 보면 2절로부터 우리가 7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12지파가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12이라는 것은 이제 12지파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10이라는 숫자가 조금 더 나가면 온 세상 사람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숫자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12지파의 이름이 이제 이렇게 이들로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름이 내려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애굽 땅에 이제 야곱 때에 이 12아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이것이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6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자기의 자손이 뭇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소유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징조가 무엇이니까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맹주 사이에서 서로 언약을 맺는 의식을 행해요. 그래가지고선 의식을 행하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다가 다 성의를 다 안 했죠. 새를 쪼개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뭐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믿음을 제대로 가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제 이 언약식을 혼자 행해요. 사실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가고 뒤따라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거예요. 종주들이 언약을 맺을 때 당시에 약속을 맺을 때에는 이런 짐승들 암소 뭐 숫, 양 이런 비둘기 이런 거를 쪼개는데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시체처럼 이렇게 쪼개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의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정성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불성실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혹은 하나님을 거역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한 번 뱉은 말씀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세요. 일관되게 그냥.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데 열심을 내시고 그 열심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인간은 언제나 거기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긴다 하는 이 벌로 이제
이런 섭리 속에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애굽 땅에 내려가서 430여 년 동안 대략 그 정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그런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절부터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함께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선 이 애굽 왕조를 구했는데 이 애굽은 이 왕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요. 정말로 지금 대략 이것을 우리 학자들이 하면 18왕조예요. 18왕조 이게 18왕조인데 이게 중왕조 때에 이제 대략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여간 그게 문명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왕조가 수없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왕조가 바뀌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온 애굽 땅을 다스렸던 것을 전혀 기억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다스리는 건데 아마도 이때 외부의 침략이 있어서 힉소스 족속이라는 족속들이 애굽을 다스린 적이 있어요. 일부 애굽을. 그때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짐작을 해보지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생각하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고 노예의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을 부리지만은 수탈을 하지만은 그것이 결코 자기 편이 아니라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비돔과 람셋이라는 두 개의 도시를 건축해서 성을 건축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무기와 그 다음에 뭐 이런 식량들을 비상으로 쌓아놓는 거를 건축하게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오늘날도 신도시 건축이 얼마나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달픈 거죠. 인간의 노동력으로만 하는 건데 그런데 12절 보십시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하는 거예요. 더 학대하는 거예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갈수록 더 힘든 노동으로 그들을 중간에서 지쳐서 쓰러지게 만드는데 그들은 오히려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우리가 우연하게 이 세상에 온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된다면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 우주에 한 영혼 한 사람도 하나님이 눈길이 멈추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